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항상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죠. 그래서 보이는 익숙함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것들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 깊이가 저 밑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묵상을 통해서 찾아내고 할 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죠. 예수님도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찾으라는 말씀을 하셨죠. 찾으라. 새로운 방법이나 그 새로운 것들을 항상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숨겨진 것들을 좀 찾아보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또 다른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새로운 방법들을 또 찾아보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보물함이에요. 보물함. 그리고 그게 뚜껑이 열리니까 아주 빛나는 광채가 나는 그런 보물이 안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제목을 보물상자 이렇게 적었어요. 보물상자. 그리고 두 가지의 의미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보물을 찾아야 된다. 말씀 속에. 또 하나는 내 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야 된다. 내 속에 있는 보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이게 보물입니다. 이것을 밖으로 찾아서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말씀 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라. 내 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라. 인생은 보물 찾기와 같은 거죠.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자, 보이는 부분은 무엇이며 또 항상 숨겨져 있는 것들이 뭔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보물상자, 열린 보물상자, 그리고 그 안에서 빛을 비추는 보물, 배경색, 어둠의 색이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보물이 뭐지? 보물이 어떤 내용물인가? 그 다음에 이 보물의 주인은 누군가? 보물을 가진 사람은 정말 신나겠죠. 또 그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보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이 보물을 가진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제 주제죠. 가장 중요한 것. 말씀 속에서도 또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자, 저는 보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물 상자에는 당연히 보물이 있어야죠. 보물이 없는 보물 상자는 그냥 괴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이 중요하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어떤 내용, 어떤 사건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뭘 보면 뭐가 딱 떠오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자, 우선 골로새서 3장 2절로 3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보물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보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질그릇은 자기 육체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보물. 자, 예수 그리스도도 보물이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보물이고 이렇게 보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 천국 가르치시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물 같다. 이 보물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 특히 21장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합니다. 12
기초석, 보석이죠. 진주, 문, 또 성의 길은 정금. 그래서 또 예루살렘 성의 벽은 벽옥, 또 성 전체는 바로 정금, 다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력 키우기예요.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게 뚜껑이 열려 있어요. 이 보물함이. 근데 앞에는 뚜껑이 딱 덮여 있는 보물 상자를 하나 그려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딱 열리고, 그 다음에는 이 보물의 주인이 이걸 활용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오늘도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방 어제가 되고, 또 오늘은 금방 내일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 흐름을 기억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2, 3, 2. 그러니까 앞에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의 경륜을 주셨다는 것. 그 뒤에 이제는 뒤에 세계는 그 비밀의 은혜의 경륜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도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뒤에 이는 그 비밀의 내용은 뭐냐? 천하 만민이,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함께 하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갇혀있다,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다음에 선지자와 사도들, 그 다음에 천하 만민, 이방인들의 상속자, 그 다음에 일꾼. 네, 이렇게 그 흐름의 내용을 보면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하신 일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매일 묵상을 할수록 느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지죠. 자, 저는 5가지 적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바울. 이게 참 인상적인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이 뭘 잘못해가지고 갇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요셉 같은 사람은 바로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죄악을 거절하다가 감옥에 간 거죠. 다 이런 경우예요. 또 빌립보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참 기쁘고 영광스러운 거죠, 이게. 자, 두 번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비밀의 경륜은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 그 다음 네 번째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일꾼된 이유, 바울이 일꾼된 이유.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지나고 생각할 때 좀 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써서 보낼 때 그는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1절을 보면은 갇힌 자로 있었어요. 이때는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이제 죄수로 가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된 죄수는 아니죠.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했기 때문에 죄수로 일단은 이 피고가 돼가지고 피의자가 돼서 일단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거죠. 가택연금 형태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이 갇히게 된 이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예수님의 복음을 때문에 갇혔다. 영광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갇혀있다. 이방인들의 복음운동을 위해서 바울이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뭔가요? 자,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걸 은혜의 경륜이다. 비밀의 경륜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자, 이 비밀의 내용은 또 누구 나타났습니까? 5절에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외에는 이걸 알게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사실은 이제 다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졌잖아요. 이 비밀의 내용은 뭔가 6절에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천국의 기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의 목표예요. 자, 다섯 번째는 본문을 볼 때 나에게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해야 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네, 저는 선교적 사명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날까지 이걸 위해서 복음을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이걸 위해서 이날까지 달려왔어요. 이제는 전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내 시대에 선교를 마무리하는 거죠. 내 시대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자녀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라는 우리 이 교회 청소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다음 세대를 선교적 사명을 위한 일꾼의 세대로 만드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2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2절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질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질문.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렇게 사용을 해서 질문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무엇인가? 이 4절에서는 바로 2절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가 받은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인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천하만민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계시록 7장 9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세상은 이걸 몰라요. 유대인들도 자기들만의 구원을 생각했지 온 천하만민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이거는 유대인들도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오늘 IQ 기도문 세 번째입니다. IQ 기도문 월화수. 첫 번째는 이제 학습 지도 방법,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이제 생각법이었어요. 어제는 다양하게 생각하는 생각의 방법. 자, 오늘은 장점을 찾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담아주신 소중한 장점들이 많은데 이 장점들을 그냥 썩여버리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점을 찾아서 사용하고 그것을 또 프로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냥 가지고 있는 장점은 취미생활, 봉사활동 정도는 되지만 경제적 창출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진 장점이 프로화되면, 전문화되면 그게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 장점은 프로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유, 원인, 또 특징 이런 질문들을 한번 쭉 하시면서 숨겨진 것들을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묵상훈련 시간입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꾼이 되었느라. 그리고 오늘 이제 만나야 할 사람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처리해야 될 업무들,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 쭉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 이 사람에게 오늘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해결할 때 주님 어떤 자세로 이 일을 대하시겠습니까? 업무를 다룰 때 주님, 어떤 자세로 이 업무를 다루면, 업무를 감당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감을 얻으시면 됩니다.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감동적인 어떤 것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또 우리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또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성도들, 치료받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아픔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을 거룩한 땅, 선교의 땅으로 삼아주시고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셔서 우리도 모두가 다 천국 복음 들고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마치게 하시고 또 더 이상 피해자들이 없게 하시며 또 경제적인 부분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장점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이것을 또 활용하고 전문적으로 키워가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